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명절에 또 첫날인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됩시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 설교자들이 설교 잘 안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별로 유명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요한복음은 쉬운 성경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못 잡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이게 언제 있었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큰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하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총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맨 마지막 날이 8일째입니다. 이 8일째 되는 맨 마지막 날에 물의 축제가 있어요. 물의 축제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아시겠죠,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서 초막절의 축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물의 축제. 그래서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퍼다가 막 예루살렘 거리에다 막 뿌려요. 물의 축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물의 축제를 낮 축제입니다. 낮 시간에.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물의 축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에요. 불의 축제가 있어요. 불의 축제는 저녁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의 축제를 통해서 당시 성전에 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인의 뜰로 따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 여인의 뜰에다가 엄청나게 큰 불기둥 같은 걸 세워놓습니다.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요. 밤새 타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할 때 밤에 그 모진 추위가 있는 광야를 견디게 하신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기둥의 은혜. 그래서 밤에는 불의 축제, 낮에는 물의 축제.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축제를 예수님이 적절하게 메시지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불의 축제에 대한 말씀이 8장 12절이에요. 한번 이런 전제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불의 축제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랑 접목되느냐? 우리 11절 잠깐 보시겠어요? 11절. 자, 11절 보면은 이거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범으로 체포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11절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용서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잡힐 정도면 이 여인이 아무리 몸이 물질이 없었어도 현장에서 잡힐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만성화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쾌락에 만성화된 여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습관의 폭력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안 좋은 표현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돼요? 잘했던 것 중심으로 사람이 쓰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 여자가 이전과 같이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살던 대로 살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초막절 축제에 저녁에 하는 불의 축제가 어디서 있었다고 그랬죠?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여인의 뜰에서 잘 생각해봐라. 너는 분명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볼 것이다. 근데 그 불꽃이 누구냐?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이 나를 따르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반짝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체포된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비친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에 비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런 세상에 비치며 생명의 빛이다. 내가 못 살 것 같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하던 대로 살았던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게 된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시비를 걸었고 성전 경비병을 통해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또 체포가 안 되니까 이제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과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또 탐탁치 않게 여긴 거예요. 13절 보시겠어요? 자, 13절 바리새인들이 시작.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증언이 참되다고 했을 때 증인 2사람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후의 모든 예수님의 증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말인지를 치부하고 싶어서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틀린지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누가 대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다는 것을 거의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17절, 18절. 그 증인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이렇게 멋있게 받아치십니다. 자, 17, 18절 너희 율법에도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인데 본인이 증인이 되고 아버지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모르죠. 기분만 더 상하는 거예요. 기분만 더 상해.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가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고 예수님은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단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정적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일단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안 믿고 싶으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루하고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논쟁 피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거되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의 결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19절. 다시 바리새인들이 반문합니다.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너 나 누군지 잘 모르잖아 너희들이. 근데 나를 만약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알았을 텐데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배어나오죠. 물론 이 이야기를 해줘도 바리새인들은 안 들리고 믿지도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옛날에는 연보궤 앞에서 이런 단어로 썼어요. 어쨌든 왜 이거를 헌금함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라고 하는 책이 아무 이야기나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죠. 아무 단어나 그냥 막 쓴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헌금함이라는 거는 그냥 우연히 보니까 거기 성전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헌금함의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헌금함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지배계층, 성경에 능통한 이들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규정할 때 헌금 규정을 내세웁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11조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온갖 명목을 붙여서 헌금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헌금을 다 드려야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 조항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조항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걸 갖고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성경에 이러한 헌금 규례가 있는데 너 지켜 안 지켜? 지켜 못 지켜?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키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죄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나누어 주고 남을 위해 쓰는 거. 돈 벌어 남 주자. 정답입니다. 근데 별로 아멘은 안 나와요. 왜? 내가 고생한 걸 왜 남에 왜 줘? 이게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팔 모양의 연복에, 이 헌금함에 나팔 모양이 되면 동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또르륵 해가지고 쨍그랑 하면서 아래로 동전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의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의인이구나. 못 드리는 너희는 언제 할 거냐?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헌금함을 여기다가 붙였을까요? 헌금함 아니고 그냥 다른 말을 붙였으면 안 될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 대답을 엉뚱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돈이 필요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돈을 좋게 여기시고 돈을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 그건 아니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왜 굳이 헌금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헌금함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의였고 긍지였고 자랑거리였고, 이 헌금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인이 된다는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 자체보다 헌금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헌금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 요지가 뭘까요?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는 우리가 받게 되고 얻게 된 이 물질을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자존심 삼아서 너희들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쾌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웃과 소리 없이 나누는 티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에 빛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일부러 헌금함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함을 보는 유대인들은 야, 내가 저기다가 헌금을 무슨 헌금을 할 때마다 저건 나의 자존심이었고 저건 자기 만족이었고 자랑이었고 의로움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 앞에서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헌금에 대한 교훈도 주님이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고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뭘까요? 그럴듯하게 자기 의나 내세우고 자랑거리나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영적 졸부의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 있는 부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 있는 부자는 뭐예요?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내가 얼마 있다고 티 안 냅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방송에서 와서 다 떠들어요. 근데 그거 굳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나 잘났죠? 괜찮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모른 척 해요. 그리고서 또 다음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모른 척 합니다. 왜? 그게 부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부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헌금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헌금은 보이지 않게 이웃들과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명절의 첫날을 여러분 맞으시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시든 또 어떤 일가 친척들 또 자녀들 또 가족들과 모이시든 오늘의 모든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물질과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고 정말로 믿음 있는 꼭 부자가 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베풀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보내시고 또 내일 새벽에도 기쁜 모습으로 새벽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남의 기쁨이 풍성한 복되고 좋은 귀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헌금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럴듯하게 뒤에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자존심이나 세우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는 첫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근각처에 지금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가족들과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가 이어지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는 그러한 희락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